그래, 이제 나도 다 밝힐 때가 됐다. 한국교회 부정선거 이제 밝히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안녕하세요. 기독교 비평가 메멘토몰입니다. 내가 내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채널 솔직하게 한국교회 깊숙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만든 채널인데 이제 나도 나의 본분을 찾아야지. 한국교회 부정선거 이야기 이제 다 말해야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채널을 통해서 4.15 부정선거를 이슈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거의 너무 재밌어. 이게 야구보다 재밌는 것 같아.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보면서 나도 부정선거 이야기 할 게 있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엔 종파가 있어요. 이거를 흔히 교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 합동측,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기아성, 성공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교단은 그냥 종교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가의 대통령이 있겠죠? 이 국가의 대통령을 장로교 측에서는 총회장, 감리교는 총감독, 침례교도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뽑느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느냐? 그런 거 아니고 민주주의로 뽑아요. 투표로 뽑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총회장을 뽑는 건 직선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식의 그런 직선제가 아니에요. 거의 내각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 그 총회장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요. 투표권을 가진 자들이 총회장을 뽑는 겁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 교단마다 다 뽑는 방식이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메멘토 몰이니까 모리 교단이라는 기독교 교단이 있어요. 여기서 총회장을 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지역 단위로 모은 해당 지역에 있는 목사와 장로가 모입니다. 이걸 노회라고 해요. 약간 시의회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노회에 모여있는 목사와 장로가 1년에 2번씩 모이는데 그 1년에 한 번은 총회장, 그러니까 교단의 총회장이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 총회로 갈 사람들을 노회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 있는 목사 장로의 총수가 100이면 한 10명에서 15명만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 가서 투표를 할 선거인단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약간 내각제 비슷하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당하게 누가 총회에 가서 우리 노회, 우리 100명이나 되는 이런 한 지역에서 같은 교단에 있는 한 지역, 목사와 장로들을 대표해서 100명이면 10명 정도, 15명 정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총회장과 여타 교단의 모든 일들을 투표하러 가는데 이게 선거인단을 뽑는 일이잖아요. 거의 총회장을 뽑는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갈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뽑아달라. 내가 어떻게 투표하겠다. 우리 노회의 뜻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투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쪼모레기 목사라도 1년차 목사라도 방금 안수받은 목사라도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투표를 할 권리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투표를 할 권리가 있고 이 투표는 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뽑을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쪼모레기 목사라도 부목사라도 총회에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나가서 발언을 하고 투표권을 얻을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노회에 총대로 가는, 그러니까 총회장을 뽑을 그 선거인단에 뽑혀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비서실 목사들이 부목사와 장로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자, 이런 문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로또 번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넘버링입니다. 노회에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목사마다 자기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난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 번호가 목사로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 노회에서 옮기지 않으면 그 넘버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3이다. 그러면 평생 33인 거예요. 그럼 투표할 때 33번을 쓰면 내가 이 사람을
총회장을 선거할 수 있는 선거인단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서 목사가 문자로 보내준다고. 이 사람 찍으라고. 부목사들에게. 그런데 이게 왜 이것만 해도 지금 부정선거인데 노예 안에도 세력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 담임 목사가 어느 세력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부여받은 번호가 달라. 진보면 진보, 뭐 우파면 우파 이게 있는 것처럼 각 노예 안에서도 그래서 부목사는 솔직히 자기의 뜻대로 투표를 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빼앗긴다니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세력권 안에 있는 투표를 따라가야 돼. 강제받아. 그러니까 1년차 목사도 투표권이 있고 10년차 목사도 투표권이 있는 건데 이거를 강제한다고. 누가? 담임 목사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뽑힌 게 지금 한국교회 총회장, 총감독들이에요. 투표의 시작부터 잘못됐어. 투표의 시작부터 부정선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총대들이 가서 그렇게 뽑힌 총대들이 과연 총회장을 뽑는 게 옳은 총회장으로 뽑히는 걸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뽑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한테 문자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찍으세요 라고 하고 문자를 보내버리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민주당원이라도 2번이나 3번이나 4번을 뽑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도 강조한다니까. 지금도 이런 문자 보내, 이런 문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1년마다 이런 문자 받아. 그 사람들이 올라가갖고 고른 결정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갖고 한 결정이 뭐냐면 바로 세습 찬성이었어요. 나도 엄청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일해봤는데 다를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들만의 투표잔치, 담임 목사님들만의 총회장을 뽑는 자리인데 그게 교회 안에서 약자들을 대변해 주겠냐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약자의 편에 서는 어떤 그런 한국교회 안에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를 할까?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선거, 뭐 인터넷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막 얘기하는데 한국교회는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할 때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직선제로 뽑았으면 좋겠다.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교인 명부도 정리할 겸 안수집사 위에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부목사, 담임목사 이 5군만 총회장 직선제를 해서 공약도 보고 투표도 하고 날도 만들어서 쉬기도 하고 좋지 않느냐. 명부도 중복되는 거 정리되고.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전 지금도 너무 의심이 됩니다. 난 이렇게 총회가 흘러가는 걸 보고 한국교회 담임 목사와 총회를 믿지 않기로 했어. 그들은 투표를 민주주의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민주주의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신주주의라고. 근데 그거 알아요? 당신들은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신주주의도 아닌 담주주의야. 담임 목사주의.